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35절 말씀을 양원석 안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계속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나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절기가 이제 종반에 들어서서 다음 주가 되면 부활절이 끝이 납니다. 이미 여러분 속에서는 부활절이 희미해지신 분도 계시고 부활절이 지금도 계속되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기쁨의 50일 과연 여러분에게 부활의 감격으로 달려오셨습니까? 지금도 그 부활의 감격이 가슴을 요동치게 하고 있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온 부활절 5주간을 돌아보면서 믿음을 가진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우리의 감사와 감격과 찬송은 그 열기가 쉽게 식어지고 마는 것일까? 다시 부활의 뜨거운 가슴을 사모하면서 한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그 단어는 영어로 매너리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완전하게 번역하기는 어렵지만 타성이다 또는 익숙함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번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래어이면서도 우리말처럼 자주 쓰여지는 이 매너리즘은 사전을 보니까 일정한 기법이나 형식이 습관적으로 되풀이되어서 독창성과 신선한 맛을 잃어버린 상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래 이 단어는 예술 세계에서 사용되던 말인데 독창성을 잃어버리고 평범한 경향으로 고정되어서 감동을 상실하고 사실상 퇴보되어가는 전통주의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단어는 우리 삶 전체에 걸쳐서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당에서 신선한 감각을 상실하고 경직된 상태에서 반복되는 몸짓에 익숙해져서 의미를 상실한 모든 것들을 뜻하는 말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매너리즘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 매일 또 매주일마다 빠짐없이 참여하고 예배에도 익숙하게 적응하지만 일종의 습관, 의무방어전에 불과하다면 눈물을 흘린 지가 오래되었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감동도 귀찮아지는 무서운 습관이 들어있다면 당신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익숙함으로 번역함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익숙하십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우리의 존재를 뒤흔들어 깨울 엄청난 사건임에 틀림이 없건만 더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살아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 다음의 열매로 준비될 수 있음을 가리키는 획기적인 소망의 사건이지만 그 획기적인 사건이 우리의 가슴을 얼마나 오랫동안 고동치게 하고 있습니까? 부활절, 또 왔구나. 세월이 참 잘 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능숙하게 맞이하고 익숙해지는 것, 이것이 매너리즘입니다.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매너리즘에서 벗어납시다. 다시 뜨거운 가슴을 회복합시다. 뜨거운 가슴 회복하려니까 여름이라서 좀 그렇긴 하죠. 시원한 가슴이면 좋겠는데 뜨거운 가슴을 회복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에 누구신지 아시겠죠? 1979년 12월 11일 추위가 시작된 북유럽 오슬로 공항에 인도 의상의 사리를 걸치고 샌들을 신은 키가 아주 작은 여인 마더 테레사가 인간이 주는 가장 영예로운 상인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그녀의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한 그 하이라이트, 수상 소감의 연설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만나는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주고받는 미소 중에도 계십니다. 세계의 언론들이 대수특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 유명한 연설을 하기 꼭 3달 전에 9월에 자신의 영적 지도자인 고해 신부인 마이클 반 데르피트 신부에게 쓴 편지를 보면 일명 영혼의 어두운 밤 Dark Night of the Soul이라는 그 편지를 보면 큰 충격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그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신부님, 예수님은 신부님에게만 특별한 사랑을 갖고 계신 듯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지금 침묵과 공허함만이 가득합니다. 저는 눈을 뜨고도 그분을 보지 못하고 귀를 열어 듣고자 하나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으며 기도하고자 하나 혀를 움직이지만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 마음 깊은 그곳에 온통 공허와 어둠뿐입니다. 제 안에는 해답 없는 의문이 너무나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자라고 불리는 마더 테레사도 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내고 있었다 하는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29세에 요절한 푸른 꽃의 시인 낭만주의 천재작가 노발리스는 말하기를 우리 모두는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 철학한다는 것은 타성에서 매너리즘에서 깨어나 생과 접촉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믿음은 바로 믿는다는 것은 일상의 타성에서 깨어나서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매일 매순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살아계신 주님을 어떻게 타성에 젖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감동으로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시 부활의 뜨거운 가슴을 부여잡고 달려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긴 본문을 우리 양 집사님이 읽어주셨는데 본문 마지막에는 낮에 떠나왔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급히 발길을 돌리는 두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25리라고 하니까 아마 한 10km 넘는 거리를 터벅터벅 걸어왔는데 예루살렘으로 밤길을 예수의 제자인 글로바와 또 한 명의 제자가 돌아가고 있다. 유턴을 하고 있다. 목적지인 고향집 엠마오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망치듯 빠져나온 그곳을 향해서 되돌아간단 말인가. 여러분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날 낮 예루살렘을 떠나올 때만 해도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나눈 대화 가운데 즐거운 기색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단순히 즐겁지 않다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 기록하기를 그들은 슬픈 얼굴을 하고 길을 걷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었고 그토록 열렬하게 따르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자 너무 실망하고 좌절한 나머지 낙향을 결심한 것입니다. 너도 예수의 제자이지?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부인하고 도망다니는 상황이 연출되자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부푼 마음에 젊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을 다 몰아내시고 헤롯 왕을 내쫓으시면 새로운 세상, 거기 괜찮은 자리 하나 정도는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적어도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기대로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던 제자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나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나름 위기를 느끼며 두 사람은 황급히 예루살렘을 빠져나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뭐라고 변명을 할까? 집을 가출할 때는 나름대로 호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낙향하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에게서 예수님에게 대한 기여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이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터벅터벅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하는 이야기하는 내용이 너무 힘들어서 철회한 것인지 모르지만 언제부턴가 옆쪽에 한 사람, 낯선 사람이 따라오고 있었는데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옆에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고 계시죠? 누가 스케치를 했습니다. 얼마 지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어느 사이에 같이 길을 걷던 이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옵니다. 다음 그림하고 앞에 그림하고 차이가 무엇일까요? 처음 그림은 예수님이 옆에서 걸어오시면서 그들과 동행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알지 못했다. 근데 어느새 예수님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서 본격적인 대화를 주도해 가고 있다. 무슨 이야기들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아니 예루살렘에서 오늘 낮에 일어난 일 난리 났던 거 모릅니까? 두 제자들이 낯선 사람에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한참을 듣고 있던 그 낯선 사람이 말하기를 분명히 모세와 선지자들이 부활에 대해 기록하지 않았던가요?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은 모세 오경과 선지서 그 당시의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구려.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니겠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미련하다는 말 앞에는 원어에 보면 아 하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미련하고 답답한 사람들이네요. 그렇게 한숨과 함께 그 낯선 남자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둘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어느덧 두 사람 사이에 끼어서 대화를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동행을 하시는데 두 사람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실감이 나지 않죠. 그래도 몇 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목숨을 걸었던 그러한 예수님이 옆에 걸어가고 있는데 눈이 가리어져서 보이지 않는다. 그 16절 말씀인데 불과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았다. 그 16절과 31절 사이에 무엇이 일어났을까? 왜 가려진 눈이 밝아질 수 있었을까? 오늘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눈이 가려져서 부활의 주님을 못 알아본다. 그러다가 눈이 밝아져서 이제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두 구절이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은 사흘 전까지 자신들을 가르치고 바로 곁에 있었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가려워졌다는 것은 신령한 것과 신령한 세계를 보는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것은 보지 않는다. 기대하지 않는다. 기대하지 않는 예수님, 죽은 예수님을 내가 왜 기대하고 그를 쳐다볼 수 있겠는가? 인간의 눈 자체 가시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천리안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사실 천리를 보는 눈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조장치를 이용하면 아메바나 세균도 볼 수 있고 저 달의 세계도 볼 수 있고 사람의 위장도 들여보고 수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세계를 보는 눈도 있습니다. 세계란 넓고 크고 깁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고 통합하고 이해하는 것이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은 좁고 침침합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여러 군데 고장이 많이 나지만 눈도 더욱더 침침해지고 안경을 걸쳐야 됩니다. 나밖에 모르고 우리밖에 모릅니다.
두 제자의 경우 신령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바로 곁에, 아니 그 사이에 뚫고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선생님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면서 계속 길을 걷다 보니까 두 사람의 목적지 엠마오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근데 말을 듣고 있던 사람, 두 사람의 마음에 무슨 일이 생겨서인지 모르지만 이 낯선 사람을 그냥 보내기가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냥 보내면 아마 굉장히 중요한 것, 내가 알아야 할 것을 듣지 못할 것처럼 그런 갈급한 마음이 그들에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낯선 남자는 계속해서 자기 길을 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번에 두 사람이 그 남자를 붙잡고 날이 어두워졌으니 집에서 머물고 내일 출발하시라고.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낙심하고 실망했던 사람들이 자기 집에 겨우 이제 도착했으면 피로를 풀고 이제 내일이나 염려하면서 잠자리에 들면 될 텐데 길에서 만난 그 사람, 낯선 사람을 먼저 구하지도 않은 친절을 베풀고 있다. 계속 자기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을 강권해서 집으로 모셨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을 느끼게 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들이 들었던 제일 최근의 소식이 무엇일까요? 참으로 이상한 점은 이 두 제자가 들은 가장 최근의 소식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엠마오로 낙향하기 직전에 그 소식 들었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이 가장 최근에 들었던 소식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었습니다. 희망의 기쁜 소식인 부활의 소식을 뒤로 하고 무시한 채 슬픈 얼굴을 하며 낙향하고 있으면 웬일이며 그러한 그들에게 조그마한 불씨를 틔우면서 가슴을 덮여주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얘기한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아. 들어도 믿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귀가 뚫려 있어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의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에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사역의 터전인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우선 목숨이라도 건져보자는 심정으로 엠마오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의 귀만 먼 것이 아니라 눈도 멀었죠.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이 낯선 사람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들은 귀가 멀고 눈이 먼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귀로 들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일주일 만에 하루 만에 잊혀질 만한 그런 사건이던가요?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죽어버렸다, 일본어 표현대로 죽을 때 나꾸나리마시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남의 일 얘기하듯이 전혀 기억에도 없이 부활에 관한 소식을 그저 제3자의 입장에서 기대 없이 패스시키고 마는 이 사람들이 제자일까? 부활의 기쁨의 50일을 지나면서 불과 몇 주 지나지도 않았는데 부활의 기쁨을 상실한 채 엠마오로 걸어가는 우리는 없습니까? 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아, 믿음으로 보고 깨닫고 들을지어다 하시는 이 낯선 우리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안타까운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서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을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에서 멀어져 있는 두 제자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던 예수님은 구약의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듣지 않았느냐.
아니, 좀 더 얘기하면 지금 그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의 풀이와 자신에 대한 차분한 설명으로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나게 했던 그 절망을 극복시키면서 그들의 장래와 소망에 새롭게 불을 지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기서 그대로 헤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말씀에 대한 해석은 있었지만 바람직한 나눔과 진정한 교제가 없었더라면 과연 오늘 이 기사는 어떻게 끝을 맺을 수 있을까? 과연 그들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죽음이 기다리는 부활의 현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용기가 생겼을까? 아닙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까? 알 수가 없지요. 그들의 가슴이 완전히 뜨거워지지 않았고 그들의 눈은 여전히 멀어져 있으면서 그 낯선 사람이 예수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데 날이 저물어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두 제자가 강건함에 붙들려 그곳으로 들어가서 함께 식탁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청을 받아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엠마오 마을에서 예수님과 두 제자가 친교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함께 식탁을 나누실 집에 들어가시는 것과 더불어서 두 제자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권위와 위로와 평화를 가지신 예수님이 두 제자보다 먼저 그릇에 담긴 떡을 집어 드셨습니다. 마치 두 제자를 초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습니다. 아까 길에서 올 때도 두 사람의 대화 속에 끼어들어서 그 대화를 주관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그들의 주인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사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었을 때 성경은 두 제자의 눈이 비로소 밝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고 더 이상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셨지만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절망과 소망 사이, 오류와 진리 사이, 순간과 영혼 사이의 간극이 해소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길 실패와 절망으로 힘들어 외로워서 서로 아픈 기억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걸어갈 때 그 아픔을 치료하시고 그 가슴을 뜨겁게 하셨던 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작품 엠마오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오늘 이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의 식사 초대에 응하셔서 음식을 기다리는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아직도 제자들은 순환의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그분이 예수님인 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 이상을 차지하는 깊고 어두운 벽의 모습, 식탁보보다 희미한 예수님의 후광은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흥을 응시하시는 예수님의 눈빛은 믿음을 잃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같은 공간 안에서 다른 시간 속에 있는 제자들이 깨어나기를 원하시며 주님은 빵을 들어 축사하시며 그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제자인 글로바이지만 그 가정에 예수님이 초대되자 가정의 주인은 글로바에서 예수님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절망을 피하려고 찾아온 엠마고에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었고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그 밤에 바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을 할지 몰라서 그저 터벅터벅 걸어왔던 그 실패와 절망의 길을 멈추고 새로운 희망의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확신과 굳은 부활의 신앙을, 가슴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그분이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강권하는 마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되살리고 예수님이 호련히 떠나가시고도 이들의 반응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성경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고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체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성령의 체험을 했을 순간에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는데 이때 이 제자들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었던 것 같다. 동일한 성령의 사역을 수료한 바가 있고 유명한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야기하기를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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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게 한 것도 결국 동일한 성령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모든 성령 체험은 결국 우리로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깨우치고 감격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며 그리고 우리를 식탁으로 인도해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요청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언약하신 바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직후에 엠마오 길의 두 제자는 고향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름박질하여 갔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잠깐 뜨거운 마음 이런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마음이 뜨거웠고요. 성경을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마음이 뜨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식탁의 교제 중에도 계속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비로소 가리워졌던 눈이 뜨이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느꼈던 뜨거움은 자체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뜨거움을 받아들인 그분을 우리의 식탁으로 끌어들이고 그분을 우리의 대화 속에 끌어들이고 그분의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초청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갑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낙향하는 사람들도 늘어갑니다. 가정의 위기라는 말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는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강건하여 가정에 초대하고 우리의 심령에 초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권면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닫혀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실 것이요 바로 그 순간에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뜨거움으로 어두운 밤길을 다시 다름박질하며 절망의 그 장지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들은 주님의 귀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고 두렵지 않고 오히려 희망으로 환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다른 제자들과 나눌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과거 베트남 전쟁이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전쟁은 1964년에 시작되어서 무려 10년 만인 1975년에 끝난 현대사의 어두운 그림자의 한 파편이기도 합니다. 이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인 1969년 미국인들은 다른 어떤 해보다 추운 겨울을 맞고 있었습니다. 신학계에서는 이런 시대를 반영하듯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이 유행처럼 번져지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어느 날 미국 중서부에 있는 인디아나주에서 빌과 글로리아로 불리는 두 고등학교 선생님이 결혼을 하고 아기 둘 다 음악을 사랑하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교회 음악 사역에 헌신하고자 학교를 사임하고 미래의 사역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어두웠던 탓인지 작곡도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건강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사역의 길도 열리지 않은 채 1970년에 봄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빌과 글로리아가 빌의 아버지를 모시고 자기 사무실 앞에 도착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다가 주차장 한 구석에 아스팔트를 헤치고 고개를 내밀고 있는 파란 풀잎을 바라보다가 그 아버지가 저 풀잎들을 보라. 그러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이제 봄이 오는군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뒤에 이 가정에 또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를 자기 가족이 어떻게 헤쳐 살아갔는지를 기도하던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붓을 들어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가 살아 계시기에 Because He Lives라는 유명한 찬양곡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파송 찬양은 이 171장 찬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서두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가장 믿음의 적은 매너리즘이다. 매너리즘은 익숙함이다. 내가 제법 잘 안다. 그건 내 전공 과목이다. 타성에 젖어 있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어제와 같은 오늘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주시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늘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 환경,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일하는 모든 것이 새로운 것임을 기대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루하루 경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깨닫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는 두 제자의 뜨거운 부활의 가슴으로 살아계신 주, Because He lives, 그는 살아계시기에 감격으로 찬송하며 마음껏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서움과 두려움과 큰 기쁨에 전율했던 여인들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무서움과 두려움과 큰 기쁨에 춤추게 하옵소서. 부활을 믿지 못하던 믿음에서 출발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쳤던 것처럼 회개의 심령에 부어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증언자가 되어 사방에 깔린 죽음의 세계에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피신하던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나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고 그 눈이 다시 밝아져서 예루살렘의 절망의 밤길로 되돌아서서 달려간 것처럼 희망으로 밝아오는 놀라운 새아침의 역사를 맛보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또 주님께서 피로 사신 성도들이 부활의 기쁨과 환희, 부활의 감사와 감격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날, 그 시간 떡을 들고 축사하시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의 몸을 손수 떼어주시고 주님의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심으로 우리의 어두운 눈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 북녘 땅에도 주님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소원이 오직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